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었던 거죠. 신약 시대에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도로만 여겼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준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겼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요, 교회였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요. 처음에는 3,000명으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자 5,000명이 계속해서 부흥하자 사도들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 제반일들을 집사님께 맡아보게 하고, 사도들은 그들 본연의 직분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7분의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집사님이셨어요. 그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아 이제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의해서 돌맞아 죽임을 당해요.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었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지 이방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버려요.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도망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박해가 있죠. 이 박해의 때에 복음을 버리면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흩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잘 다니던 직장과 학교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볼 일이 없어요. 복음을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그러나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왔었던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진 그들이 뭐 했을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유대 온 땅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 땅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거기까지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죠.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주세요. 그를 땅바닥으로 내리꽂으시고 두 눈을 멀게 하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이었었던 그를
바울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기간은 교회를 세워 이방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방인 구원의 역사, 선교 시작이 오늘 본문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가 어떻게 파송되는 건지를 배우고 그리고 태국 선교팀이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모습으로 파송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파송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5명이었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십니다. 3절에 그러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자, 이제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한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선교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가 선교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가 선교인 거죠.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곧 선교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지시하셨죠?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그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선교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일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면은 사람은 성령님을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요. 선교는 누가 주도해 가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실 때 교회가요 얼른 순종하여서 둘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라 하실 때 안수하여서 또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실 때 곧바로 순종해서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순종해 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그들을 안수하여 파송해라. 바나바와 바울이 누군데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목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분들입니다. 5명의 선교사, 선지자하고 교사들, 그들 가운데서도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그들을 보내면 당장 설교는 누가 하고 누가 제자 양육하고 새벽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두 사람을 보내면은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교회가요 성령님이 주도해 가실 때에 앞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주도해 가시니 뒤에서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주의 일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상황 보고 따지고 그런 동안에 주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으면 곧바로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서가시고 교회는 곧바로 순종하여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선교가 진행되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서가시고 교회는 뒤따라 순종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두드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금식과 기도였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때요? 교회가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였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둘을 파송할 그때도 교회가 뭐 했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예요.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교회, 복음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포네이 선교TV 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보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추석 명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하는 가족 모임에 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하여서도요 같은 영적인 무게를 갖고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 줘야만 합니다. 이번 태국 선교가요 안디옥 교회 선교 역사의 2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주도해 가시고 우리는 곧바로 뒤따라 순종해 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금식과 기도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경의 일들을 우리가 또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